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진면 교사로서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3장 17절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서 19절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흔들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매우 교만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가장 겸손한 사도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결코 교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3장 4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담는 삶에 있어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경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자신의 완벽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이런 취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순간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척후병처럼 전쟁터에 가게 되면, 요즘이야 척후병이 없겠죠. 요즘이야 워낙 통신이나 레이드 장비가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 전쟁 같은 경우는 양쪽 진영에서 앞에 척후병이 있어서 전장의 제일 앞을 개척하게 됩니다. 한 부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일 앞에 척후병이 적과 맞닥뜨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척후병이 앞으로 이끌어갈 때 척후병이 부대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끄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부대가 단지 지도에 의지해서 적진을 돌파하는 것과 실제 척후병이 앞에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서 척후병이 앞서서 갈 때 부대가 척후병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을 앞서가는 것은, 그것은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척후병을 보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실제로 실제 삶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지도만 제시한 사람이 아니라 척후병으로서 앞서서 몸소 실천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영성을 욕심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적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얘기하실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게 목회자로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목회자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복음의 명확성과 복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말해지는 복음과 보여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입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증거가 돼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은 정말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척후병과 같이 따라갈 만한 귀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서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께서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심지어 유다왕 아그리빠 앞에 섰을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조차 자신을 심판하는 유다 왕을 향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 그 신앙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 위인 전기를 많이 읽을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실천은 반드시 교리적인 것을 기초로 할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복음대로 살았던 신앙 위인들에 대해서 읽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앙 위인 전기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큰 본이 되었던 이들의 삶의 전기를 읽으시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큰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시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17절부터 18절과 19절은 사도 바울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반면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도 역시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람에 대해서
개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는 그들을 서슴없이 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단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하고 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율법의 행위가 보완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율법주의적이고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는 데에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흔들고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땅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일을 생각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화의 큰 모범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